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사건 속에서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어저께 보았던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임을, 특별히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성령론에서 바로 이제 기독론으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전환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본문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행했던 기사와 표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22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행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주체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증언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런데 내준 바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이것은 이제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정부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못 박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정해진 뜻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을 생각하셔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죠. 구원론과 기독론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도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할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이제 2장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본문 이하의 내용은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구약의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6편을 읽으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가 다윗이 주체인 거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베드로는 그 시편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여기서 내가 1차적으로 16편에서는 다윗으로 이야기될 수, 인식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나도 16편에서는 다윗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기서 내 또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예수님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건 부활을 염두한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여기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의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로 다윗의 그 시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사이트를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예수님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29절입니다. 형제들아, 유대인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이 뭐래요? 만약에 거기서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다윗이었다면 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의 묘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되어 그의 육신이 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편 16편에 있었던 나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편이, 바로 부활에 증거하는 시편이 시편 16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2장 30절에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미리 보게 하셨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보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여있는 사도들과 120문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구원론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의 바로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120문도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승귀, 바로 승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얘기해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제 왕으로서 그 자리에 높이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방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불의 혀와 같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걸 보고 듣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다윗의 시편을 이제 인용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그 시편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가 시편, 이 35절에 있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이죠. 주,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로, 여기서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면서 바로 왕으로서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놀라운 인사이트,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요엘의 선지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용하면서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성령론과 구원론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파워풀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처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한 설교 메시지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담대하게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은 바로 우리 제자들,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그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거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엄청난 능력 있는 파워풀한 강력한 말씀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드로의 첫 설교, 첫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이 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첫 설교를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령론으로 시작해서 기독론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그 속에 구원을 위한 능력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오늘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바로 핵심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강력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정말 구원받을 자들이 제가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도 우리의 분명한 사명은 베드로가 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겐 앞으로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베드로가 선포한 이 강력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더 강력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사명은 동일하다. 어떤 시대, 초대교회나 2000년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하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을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의 지원비를 주는 것 아니면 치료제를 주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 해결되는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날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시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불타는 뜨거운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이 사명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정말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권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성령 강림 이후에 선포된 첫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생명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